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구원의 도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진리의 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2절 후반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바다를 꾸짖으면, 바람을 꾸짖으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는 나와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를 가르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역시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복음은 듣기 싫은 좋은 소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인을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위안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개발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기를 편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듣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을 수 없음을, 나의 죄와 나의 한심함과 나의 처절한 존재적인 비극을 깨달은 사람, 이것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이 모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어제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이 세상의 틀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나 악한 영들, 사탄도 벌벌 떨지만 죄는 우리를 놀이개감밖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의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이 왕된 사람은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걸고 심지어 내 목숨을 걸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내 자신을 바꿔내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의 걸음, 그 길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명사형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동사형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도,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만들어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사를 생활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명사의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신앙생활이 반드시 아름답게 펼쳐지려면 번역할 수 있는 신앙적 명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수학적 지식 활용을 안 하면 잊혀집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수학을 이제 공부를 이제 중학교 과정을 유신이가 하고 있고 유민이 초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들 문제를 푸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속으로 이렇게 풀어보는데 이게 잘 안 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거예요. 아무리 수학을 잘했던 사람도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지 않으면 잊혀져서 수학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지요.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또 대학교 또 계속해서 영어 성경을 또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외국인들 앞에 서면 얼굴이 뻘건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언어를 배우려면 홍복석 집사님처럼 외국인들만 사는 미국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말이 아니라
처음에 바디랭귀지, 몸짓 발짓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온몸으로 영어만 써야 되는 그런 현장에 가야만이 일상에서 영어가 늘 수 있는데, 우리는 영어를 학문적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말 한마디 못하지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제가 장기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제가 장기가 꽤나 실력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들을 장기를 가르치면서 저 정도의 실력을 좀 갖추라고 가르쳐 놓고 보니까요, 이제 많은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유민이하고 유하가 유신이랑 가끔씩 자기들이 시간 있을 때 장기를 둡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를 거의 이제 두지를 않는데요, 정말 어쩌다가 우리 유하가 장기를 두자고 해서 제가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언제나 한참 하수라고 생각했던 유하가 실력이 부쩍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성건성 두다가 유아에게 외통수를 맞을 뻔 봤습니다. 외통까지 거의 몰릴 위기에서 제가 한 수만 잘못했으면 외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잘 극복을 해서 비기기까지만 했습니다. 우리 유아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이 아버지하고 비긴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든 생각이, 내가 장기를 계속해서 두지 않고 우리 아들들은 계속해서 두고 이러다 보니까 내 실력은 굉장히 줄어서 장기판에서 아들들보다 한 3수 정도는 많이 보았던 눈이 이제 겨우 1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력이 그만큼 줄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기, 바둑 실력이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못해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수학적 지식, 학창시절에 100점 맞았어도 지금 풀어보면 30점, 40점대로 떨어져도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신앙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20대 때 배운 것을 가지고 70, 80까지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신앙 생활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쇠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며,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 배우기는 배우는데요,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교만과 독선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무지하고 게을러지고 멍청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것을 삶으로 번역시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신앙을, 명사적 신앙을 동사로 풀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독선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나쁜 영향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상처를 주는 법이 없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상처를 줍니다. 자신들이 잘 믿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로 동사로 번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저도 목사로서 입이 참 많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는 정말 입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입이 살아있어야 함과 동시에 목사의 삶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동시에 입이 죽어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것을 보면 참 달란트적으로 저분은 참 목사를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감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또 입도 살아있지만 삶도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멋있고 또 부러워요.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도 살아있어요. 명사와 동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도 살아있고 또 삶도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고백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실천해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기들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많은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 역시도 여러 카톡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여 년 전 함께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우리 동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가 동기가 한 750명, 60명 정도가 졸업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15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카톡방에 모 목사님들 그 몇 분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3분 정도가 계속해서 극우적인 이 동영상이나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은 자기의 선교한 내용을 거기에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서 자꾸 링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극좌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중도 우파도 있을 것이고, 또 중도 좌파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한 신학교에서 젊은 시절을 함께 공부하며, 그리고 목회 선상에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달려온 이 동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단합이 잘 되고 이보다 더 뜨거운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극우적인 한 3분이, 또 선교사 한 분이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 편에 있는 글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우리가 애국하는 길은 극우적인 곳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가기 전에 몇몇 분이 정중하게, 여기는 우리 동기들 단체 카톡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애경사라든지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식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몇 번도 아니라 아마 수십 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 3분이, 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150여 명에서 거의 지금 한 50명 정도가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나가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누가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습니다, 누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여러 제 단체 카톡방 중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분열적이고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 모습, 무슨 글이라도 제가 한마디를 쓰고 싶은데 마치 제가 한마디를 또 쓰면 그것까지도 공해나 쓰레기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전혀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명사로 가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특권자들은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것보다 동사화 시키는 것이 조금 더 큰 책임이자 또 열정으로 바뀌어야 될 사람들 역시도 저 같은 목사가 아닌가, 제가 단체 카톡방을 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단체 카톡방을 제가 들어갔어도 단 한 번도 제가 임의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단체 카톡방을 탈퇴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무언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나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실은 신앙을 오래 참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참된 회개의 삶에서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장 작은 일부분을 감히 제가 목사님들을 언급하며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신앙은 명사형으로 머물 때 독성과 교만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생활로 바꿔, 즉 동사로 바꿔서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격하시며,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들은 이 설교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동사로 바꿔내시는 아름다운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